우리가 아직 전쟁 중인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 국가죠. 언제 다시 총성이 울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휴전선에서 50km가 안 되는 그런 곳에 인구의 4분의 1이 살면서 이렇게 사실은 위태로운 그런 나라에,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중동에서 끝내 또 전쟁이 다시 터졌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망했죠. 그런데 방금 전에 보니까 그 최고 지도자 하메인입니까?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것 같다 그러더니 또 바로 직후에는 공식적으로 얼핏 이란 방송에서 사망을 확인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소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이란의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뭐 한 60명, 70명 또 폭격에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울고 상처 입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새로운 중동의 그 형세가 아마 이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은 그만두고 사람이 정말 원래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생명이 살림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나함이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나함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곳이 중동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죠. 아테네가 부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마라톤 전쟁, 또 살라미스 해전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그 페르시아 전쟁의 주인공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는 외교적인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 그리스에서 넘어오는 또는 이집트에서 넘어오는 그런 반란들, 그런 도전들의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그래서 현지의 종교를 존중하고 총독을 파견해서 현지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총독을 두어서 이집트의 방패막이로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예, 그 전에도 보냈지만 여전히 그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측근을 보내서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을 조금 더 강한, 현지 문화를 존중해서 강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이었고 아닥사스다의 측근이었고 요즘 그 뭡니까 술상무, 예전에는 기미상궁,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미상궁이 왕이 먹는 그런 음식에 먼저 입을 대고 맛을 봐서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왕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옆에서 술 마시는 사람, 옆에서 밥맛을 먼저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최측근입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측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술 관원이었어요.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최측근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와주셔서 최측근으로 술관원으로 됐다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 느헤미야가 들어서게 됐다 하는 것이 1장 또 2장 부분의 얘기입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힘들 때 위로하고 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들을 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성도들, 교우들,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넓혀지고 한 달이 더 나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내 것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도와주고 싶고 책임져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가 많아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정말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사업을 크게 일으키신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중국에 가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얻은 것이 내게 가장 큰 그런 경험이었다 하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 당신의 사업이 이렇게까지 잘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가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한 번 쓴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척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돕는다고 그래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이 왕의 신뢰입니다. 왕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라고 하면 껍벅 죽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싶고 돕고 싶고 지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을 만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을 애국과의 사이에서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고향에 가게 된 이야기, 그게 사실은 오늘 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이 측근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포도주를 주는데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뭔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관심이죠. 애정이죠. 대답이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고향 땅의 성읍이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입니다.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고향 이야기, 고향에 갔다 온 사람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얘기를 왕에게 고할 수가 없었는데 왕의 관심이 있어 왕이 먼저 물은 것입니다. 그런 대답에 이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사사롭게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을 수심이 가득하게 한 것이니 그것이 왕이 불쾌한 것이거나 사사로운 것으로 네 일에 네가 충성하지 않으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도 동하는 것이, 자기 마음도 함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도 나를 넘어서서 이렇게 대의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할 때에 누군가가 아하, 이 사람이 왜 마음이 아픈지 걱정하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것 그 너머를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직장 상사, 그런 가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이 왕이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고향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벽을 재건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유다인의 정체성, 유다인의 신앙을 회복시킨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의 첫 번째 장애물은, 첫 번째 벽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살면 안락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첫째로는 왕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의 고민이 대의를 위한 공적인 그런 의로운 고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주할 수 있는 그 사정 너머로 나의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면서 삽니까? 나 자신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하는 것, 그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대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우리 몸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놓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에 그 의로운 일에 마음이 움직이는 느헤미야에게 마음이 동한 그런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1장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는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왕의 술관원이 된 것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으로 1장 11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믿음의 이유를, 신앙적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왕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마음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대답은 이미 준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걸음걸음을 옮겨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픔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의 기둥이 무너진 것, 우리나라가 혼잡해진 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 이스라엘, 이란 등의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소식이 재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 재앙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신이 찾은 대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고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물어보십니다. 몇 날에 다녀올 길인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는가? 즐겁게 물어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느헤미야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종들이 선한 꿈을 꾼다면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꿈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나는 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의 신임을 얻은 느헤미야는 시리아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건축 사업을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다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호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살림 감독에게 성문과 성곽과 집에 들보를 세울 제목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산림 감독이든 또 성곽집에 들보를 그 세울 제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든 느헤미야를 유다 땅까지 호소할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울 사람들을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노심초사 우리를 위하여서 도울 방법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왕이 또 왕비가 나서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웃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를 먼저 노심초사 고민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손으로 왕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 왕은 여러 곳곳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 역시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만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즐거운 결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보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이 동행했습니다. 서안의 요단강 서안의 메소포타미아 서안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전했습니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왕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두려움까지 생겼다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 이르렀다 하는 소식에 그 주변이 들썩거린 것입니다. 현지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나타났을 때 파도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매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손발을 움직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 손뼉치며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관심사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노심초사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물자를 동원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곳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뜻을 지지해 주시고 모든 이 세상의 자원들을 모아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심초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바라보시고 지지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